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합니다. 종교가 있든지 종교가 없든지 사람들은 저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제 이름을 대복이라고 지으셨고,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 권사님 성함은 만복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 이슈는 대복이 큰 것이냐 만복이 큰 것이냐 늘 이슈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복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복되지 않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향해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건강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건강을 잃고 죽게 된다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라는 사람들의 이 바람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복을 소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을 온전히 다하는 것조차도 우리는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축원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분들은 저 목사가 이제 기복신앙을 드디어 가르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성경은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가르치고 복을 받으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본다면 창세기에서 복을 말씀하시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복을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말씀을 보시면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행하게 되는 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얼마나 잘 경험하고 잘 행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다, 누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딱 열자마자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은 심판과 환상 등을 말씀하고 있어서 종종 이해하기 어려운 책, 묵시의 책으로 조금 거리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비밀한 것들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비밀한 것, 심판, 종말, 묵시적인 환상들, 이런 것들을 말씀한 요한계시록조차도 결국엔 그 마지막에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복 받을 것이다. 결국 성경은 창세기부터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두 군데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실 때에도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시편 본문에서도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 복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을 찾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복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뜻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이 어떠한 복이냐, 어떻게 할 때 어떠한 복을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앞서 시편 127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127편에서는 여호와께서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이 말에는 사랑과 두려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 없는 두려움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는 여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한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고 있나? 라고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두려움 가운데 정정긍긍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에는 아무런 기쁨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락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없는 사랑은 우리에게 방종, 나태 이런 것들을 낳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희미하게 되어버린 것이죠.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을 사랑하시죠. 그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더러 어떤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존댓말을 사용하십니다. 반대로 아이는 부모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고 반말을 합니다. 부모님은 존댓말을, 아이는 반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이 부모와 자녀가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의 질서에서는 분명히 어긋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부모를 경외하는 것, 누군가를 상대한다는 것은 늘 사랑의 요소와 두려움, 존경의 요소를 늘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친근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동시에 그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가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고 있는지,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주된 어떤 도구가 지혜다라는 것인데, 그 지혜의 근본 토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일을 얼마나 능숙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가, 이것의 지혜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일을 섬길 때 내가 얼마나 이 일을 능숙하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이것을 봉사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자세에는 사실 그것을 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운영되는 모든 일들은 다 논의가 필요하고 회의가 필요하고 재정이 들어가고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린 늘상 일들을 돌아볼 때 일이 얼마나 순조롭게 계획대로 잘 진행됐나, 얼마나 불협화음이 없이 잘 운영됐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 스스로도 그래서 늘 반성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들 속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또한 타인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으로서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면, 두 번째 조건은 그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자신의 걸음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것,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 나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을 하기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쨌든 일들을 이렇게 진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로 가도 서울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의 길이죠.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좋겠는데 뭐로 가다가는 지옥을 향해 갑니다. 뭐로 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수고하며 다 행복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 길은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다 슬픔과 수고의 인생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신 것이죠. 예전에 교회에서 한참 불렸던 CCM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멈추겠다라는 것이 찬양의 고백인데, 성경 오늘 본문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 주님이 말씀하신 이 복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가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제일 복된 인생이다.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것, 내가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제가 복의 조건이 이거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조건이라는 말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받기 위해서 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 종교는 다 신에게 잘 보여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경건의 모습들은 피조물로서 창조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서 나타나는 모든 순종과 경건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로서 복이구나, 피조물로서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를 알고서 그것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그냥 피조물로서 당연히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당연하게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잘했다고 칭찬하시며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회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복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2절부터 이제 그 복의 결과, 어떤 복들을 누릴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복이 3절과 4절에서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데, 2절은 그 가정의 가장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1절과 4절에서는 뭐뭐한 자마다, 경외한 자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3인칭 표현, 복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2절, 3절에서 5절, 6절에서는 다 너라는 2인칭, 남성형 동사, 이렇게 인칭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그 유대인 남성, 결혼한 남성을 지칭하는 것이죠. 가장은 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대개 일반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는 어느 정도 소출을 거둘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몇 마디의 농사를 지을 것이냐, 또 어떻게 파종을 해야겠다, 계산 속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농부의 계획과 계산은 다 그 농부의 경험에 기초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해, 이전에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매해마다 얼마만큼의 파종을 했을 때 어느 정도를 거뒀더라 라는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계획을 하고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농부의 경험에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떤 해에는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임하게 되고, 어떤 해는 풍년이 들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소출을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농부가 내가 수고했으니 이만큼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농부들이 평균가스를 내어서 농사를 짓는 것, 내가 얼마만큼 수출을 내야지 라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8장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농부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결실을 맺겠다, 이루었다라고 자랑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다 우리들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왔으니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가게와 나의 가정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뿌렸을 때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된 사람은 일한 것에 정당한 대가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서 봤던 127편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라는 것이 127편과 128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수고했을 때의 열매를 거둔다. 내가 이번 달에 일해서 이만큼의 월급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얻는 것은 사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가장의 수고, 가장이 열매를 거둠으로써 온 가족이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3절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아내에 대해서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포도나무, 포도주, 이 두 나무, 이게 포도나무,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데 때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포도나무는 목재로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왕궁이나 성전, 집을 짓는 데에는 크고 견고한 나무들이 필요하죠. 만약에 포도나무가 정말로 귀하고 좋은 것이었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이 이스라엘 포도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와서 성전을 짓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가구,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가구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장식, 관상용으로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벚꽃놀이를 보러 나들이를 가지 포도나무를 보러 나들이를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입니다.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게 가장 포도 열매의 주된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늘 잔치할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통해서 기쁨, 희락을 경험하게 되고 만약에 잔치 중에 포도주가 다 끝나게 되면, 포도주가 부족하게 되면 그 잔치는 준비가 안 된 잔치, 기쁨이 멈춘 잔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는 기쁨, 풍요, 이런 행복,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내를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포도나무에게 더 바랄 것이 없는 가장 최상의 결과를 내었는데 그게 바로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가정에서 결실을 맺고 있으며 가정 안에 기쁨으로써 주어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복은 또 뭐냐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가리켜서는 포도나무, 자식들을 가리켜서는 감람나무로 빗대어 말씀합니다. 이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는데 감람나무의 특징은 이 두툼한 나무 기둥에서 새로운 가지가 계속해서 뻗쳐나간다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또 가지가 뻗어나가고 뻗어나간 가지에서 또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이 감람나무의 특징입니다. 이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들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 가정의 식탁에 계속해서 쭉쭉쭉쭉 뻗어 앉아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을 가리켜서 아이들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그 먹는 것만 봐도 사랑스러운 그 아기들이 내 식탁에, 한 가정의 식탁에 쭉 이렇게 꽉 차게 둘러 앉아 있는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한 가정의 가장이 누리는 최고의 복이며 그 가정이 누리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에서는 그 한 가정이 누리는 복들을 보여줍니다. 가장의 복, 아내의 복, 자녀의 복. 이것을 통해서 복을 보여주신 것이죠. 성경은 이게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게 복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게 무슨 복이야, 너무 꿈이 소박한 거 아니야, 누구나 그건 집에서 모여서 그렇게 밥 먹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렇게 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 기복신앙이 이야기하는 복은 뭐냐면 다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복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누리고 나도 누리는 그런 일상적인 복이 아니라 너는 없는 복,
너는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 타인보다 내가 우위를 자리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이것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누려야만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다 타인과의 비교에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돈도 있고, 저 사람은 건강도 있고, 저 사람은 부모 자식 다 있는데 나는 그것도 없다는 것이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백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삶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에 특별한 복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가장 일상적인 복, 가장 기본적인 복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가장 일상적인 복조차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족, 감사, 자족 이런 것들 전혀 누리지를 못합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수고한 일의 대가를 누리는 것,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를 두고 있는 것, 감람나무 같은 자식들이 함께 앉아있는 것, 이런 가장 일상적인 복을 말씀해 주신 까닭은 가장 일상적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해 주시는 충만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그게 무슨 복인가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 가운데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삶에 그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직 결혼을 못했는데, 나는 아직 학생인데, 나는 아직 자녀가 없는데, 그럼 나는 이 복과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 나한테는 복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2인칭 남성을 향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노래인데 이 시편이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그 무리 중에 대표인 가장인 남편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각자의 삶에 대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여성이라면, 내가 청년이라면, 내가 학생이라면, 내가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께 각자에게 주신 일상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수고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얻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일상적이고 가장 평범한 복이지만 사람들은 다 동시에 그 복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 복을 위협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일상적인 복 가운데 가득 채우심으로써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서 1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감사와 만족과 충만함, 이것을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2절과 3절에서 가정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 5절과 6절에서는 공동체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향해 걸어가게 되고 또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 걸어간 성도는 다 예루살렘의 번영과 자식의 자식을 누리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가정의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6절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라는 이 표현은 오히려 이게 3절 뒷부분에 붙여지는 게 오히려 더 어울릴 것입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며
너는 번영할 것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어울릴 법한데 오히려 이스라엘의 번영과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말씀을 5절과 6절에서 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이 가정의 복과는 또 다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인은 이 복을 가리켜서 예루살렘의 복이다, 예루살렘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의 복이며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이 한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로 교회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복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길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린 이것을 예루살렘의 번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의 번영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종의 길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각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들이 모여서 하나의 경외를 만들고 하나의 순종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교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동체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라고 돌아보는 것은 결국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가능합니다. 결국 교회를 향한 칭찬은 우리를 향한 칭찬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의 행복은 결코 공동체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신학자가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경건이 개인주의적이고 또 가정이 폐쇄적이 된다면 마지막 이 두 구절은 그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복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예루살렘의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나요? 우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입에서 웃음꽃이 피게 됩니다. 내 자식 하나만 봐도 배가 부르고 입에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데 교회를 올 때마다 그런 아이들이 가득합니다. 우린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죠. 우린 이 교회에 이 기쁨이, 행복이, 이 만족이, 이 충만이 계속해서 가득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우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번영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번영시키시는구나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개인의 순종과 개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그 교회가 또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복이 결국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사람의 복이고 각 사람의 복이 곧 교회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복을 누리시길 원하며 여러분들이 복이 되셔서 이 예루살렘의 번영, 하나님 나라의 번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평안, 만족, 기쁨을, 충만함을 허락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지만 그 대가를 누리면서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고와 슬픔의 떡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이 높아지려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자랑한다고 한들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 가운데 충만함을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세우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한 복을 채워주실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번영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번영과 이 땅의 교회의 번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